잠시 후 수업이 시작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절 한국불교대학 대강사 수요일 오전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기를 올리겠습니다. BUD 법요집 110쪽입니다. 찬불가 중에서 한국불교대학 교가를 2절까지 올리겠습니다. BUD 법요집 513쪽 서울도령 주지스님께 1회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네, 관세음보살. 네, 저는 서울도량 소임을 맡고 있는 대스입니다. 멀리 있어서 인사드릴 기회도 없었는데 영상으로만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법당 배경이 평소와 다르지요. 이곳은 서울도량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도량은 2010년
1월 23일 제이동에 개원하여 10년간 거기서 살았고 2020년 이곳 전농동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하늘법당 건물을 불사하여 오게 되어 올해 만 14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주큰 스님과 여러 소임자 스님들, 서울 도량 어머님들의 정성으로 갖고 온 도량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강사 서울 도량은 인구가 제일 많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많은 도량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강사 서울 도량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있을 우리 교수님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금일 수요일 오전반 정기법회 특강으로 모시게 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교수이신 신진욱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법학과와 선학과를 졸업하시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님이시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신준욱 교수님의 특별 강의를 잘 경청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관세음보살.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서울도량 주지스님께 일배를 올리겠습니다. 교수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올리겠습니다. BUD 법요집 114쪽입니다. 교수님께 선체로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신진욱입니다. 저는 한국불교의 어쨌든 그 최대 도량이 저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불교에서 지금 최고의 스님이 우악한 스님이라고 이제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광된 도량에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하게 돼서
무척 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군법사를 좀 하고 이래서 뭐 별로 이렇게 떨리지 않는데 오늘은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명상을 편안하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뒤에 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해서 그래도 저는 여기 나오신 분들이 한국불교의 최고의 신도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사실은 습성이 뭐 준비를 별로 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뭐 늦게까지 준비했는데 보통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면 그 다음날 강의를 잘 못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평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 스님 혹시 그 계셔야 되는지 스님 계시면 제가 강의하기 조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울리는 것 같거든요. 이게 괜찮습니까 여러분한테? 그 떠버려주시면 이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으로 오늘 주로 강의할 거는 불교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그래도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은 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참선, 또 어떤 명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상에 대해서 방법론으로는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건 절대로 용기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정결에 나와 있는 말씀만 드리자면 진짜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뭐 사람이 많으니까 누구나 태어나는 거 생각하잖아요.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너무 우리가 경전에 나와 있거나 뭐 하면은 관념화해가지고 그걸 다른 용도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데 경전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눈먼 거북이가 300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숨쉬러 많이 올라왔을 때 망망대해에 떠 있는 이런 널판지에 구멍이 하는데 그 구멍하고 만날 확률 보다가도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날 확률이 더 희박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가 하지만 정말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그 불교 용어로만 키유한 거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 위를 걷는다 그러면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0.0000 어디 가서 1호의 확률로는 존재하거든요.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물리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수학자가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을 계산하고 물 위를 걸을 확률을 계산해 봤을 때 물 위로 걸을 확률이 수학적으로 더 높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과학으로는 어쨌든 빅뱅이 돼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팽창했다고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주가 팽창했다고 해서 금방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주가 이제 엄청난 열이 나고 그래서 그게 식고 또 지구라는 별이 또 생겨야 되잖아요. 태양과 적당한 거리. 또 지구가 생겼다고 해서 금방 사람이나 생명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대기권이라는 게 생기고 숨을 쉴 수 있고 우리가 대기권 바꾼다고 하는데 우주복 같은 거 안 입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조건이 형성되는 거.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조건이 형성되는 거. 이 모든 것을 계산을 수학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를 걸을 확률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날 고성제가 어떻고 집성제가 어떻고 멸성제가 어떻고 도성제가 어떻고 뭐 정견, 정사유, 정정 그거 뭐 다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할 때 자꾸 기본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배웠지만 다시 보고 하면 옛날에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 연기적이다, 또 무상하다, 무하다, 또 이려다, 진여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연기적으로 무상한지 무아인지 그런 식으로 어떤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바깥 세계, 남을 포함한 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연기적으로 보이고 무아적으로 보이고 일여처럼 보이고 진여처럼 보이면 그게 깨달은 사람의 시각이거든요. 또 그 깨달은 사람의 어떤 인식 패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괴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고가 일어나는 거는 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명이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무명이 이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는 진여인지를 모르고 일여인지를 모르고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명에 덮여 있어서 괴롭거든요. 그러면은 관건은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 무명이 덮여 있다는 것을 걷게 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그래서 이 괴로운데 이 괴로움이 이제 무명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명은 뭐냐면 사성제를 깨닫지 못한 것,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제 사성제를 할 때는 이제 첫 번째는 괴로움이잖아요. 괴로움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생로병사가 괴롭거든요. 태어나면 괴롭고, 늙는 것이 괴롭고, 병들면은 괴롭고, 죽는 것이 괴롭다. 이게 사고 그래. 네 가지 괴로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또는 사랑하는 것, 물건들 있잖아요. 그거 헤어지면 괴롭고, 또 싫어하는 사람을 막 만나면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얻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못 얻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 인간 존재, 우리 오원이라고 하잖아요. 색, 수상, 행식해서 육체와 정신을 우리가 오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오원에서 계속 뭐가 일어나잖아요. 생각도 일어나고, 또 이렇게 마음 아프고, 이제 식사하면은 오원 때문에 오는 괴로움. 이거는 우리 존재 자체가 생기면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제 8가지, 이 앞에 4가지와 뒤에 4가지를 합해서 8가지 괴로움이 있다. 라는 게 고성제예요. 사성제 중에. 그런데 무명이 괴로움의 근본은 무명이고 무명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걸 만드는 게 집착, 가래. 그걸 알아야 돼. 그게 두 번째 거룩한 진리야. 라는 게 집성제예요. 그 다음에는 무명이 원인이었다면 무명을 다 벗겨내거나 없애면 괴롭지 않아. 그 편안한 상태가 있어. 해탈을 해. 라는 게 멸성제예요. 근데 그 멸성제로 가는데 길이 있다. 그게 도성제예요. 도성제를 좀 풀면 이제 팔정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정사유죠. 바른 말을 해야 된다.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정명, 바른 직업, 바른 생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바른 노력을 해야 되고 바른 알아차림, 정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바른 선정, 바른 정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무명이 사라진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상당히 발전되는 유기적인 겁니다.
정견을 했다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의 시각, 깨달은 사람의 인식 패턴으로 나와 세상을 본다, 아니면 보여진다, 보려고 하는 게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 그게 정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정도에는 궁극적인 것을 포함해서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정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팔정도도 이렇게든 저렇게든 실천되고 뭐 생각되고는 상당히 팔정도가 그 8개가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한꺼번에 정견이 안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불교는 이 사성제, 고집, 멸도, 도에는 팔정도 이거 수행하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깨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아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또 하고 이렇게 제 경험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대부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삶을 보느냐. 내가 몸이 아무리 이렇게 막 좀 안 좋아도 어떤 손자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기뻐요? 기쁘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별로 관계없고 약간은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아픈데 와서 또 아니 남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불쾌하죠. 근데 비슷하잖아요. 자기 아픈 상태인데 손자가 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없던 힘도 나고 이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면은 짜증나거든요. 그걸 잘 생각해보시면 얼마나 마음작용이 중요한가. 마음작용은 마음이 어떻게 사물을 보는가, 인식하는가. 그걸 이제 사물을 보는 패턴이 한 3개 정도로 있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 3가지 정도로, 근데 이제 그걸 삼성설이를 변계 소집성, 그 분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일단 뭐 그렇게 대충 알고 일단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의타기성, 서로 이렇게 연관돼서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성실성, 이건 진실성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기도 하고 번뇌를 안 일으키고 깨달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깨달음을 일으킨다는 뜻은 뭐냐면 실상을 계속 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몸이 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해 볼게요. 변계 소집성, 이게 한문이거든요. 두루. 우리 개는 말씀을 계산한다, 헤아린다. 좋다, 싫다, 지금 많다, 적다, 헤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우리 마음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인식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변계 소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계 소집성은 내 자신과 이 세계 있잖아요. 이게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그럴듯하잖아요. 너 있고 이 물건이 따로 있으니까 저거 분리되어 있어. 나는 독립적으로 있는 것 같잖아요. 눈에 보이면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작동되는 것, 그렇게 인식체계가 되는 패턴이 변계 소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변계 소집성의 상태, 그런 수행하지 못해서 그런 인식체계로 세상을 보면은 전부 독립되어 있는 것 같고, 내 생명 여기 있고 다른 사람 생명 저기 있고 다른 물건 저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내 생명은 소중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생명, 다른 거는 무생물은 덜 소중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내 생명이 없어질까봐 집착하고 또 죽으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나중에 반야신경에서 말씀하시듯 불생불멸인지를
머리로가 아니고 원성실성의 상태로 세상을 보게 되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경계 소집성의 마음 상태, 그런 인식의 패턴으로 삶을 봐요. 그렇게 보는 게 과학적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양자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사물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과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뭐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고 이런 건데 그게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수학 공식을 내가 이해 못해도 그게 법칙으로 존재할 수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이 이제 입증을 하거나 이러니까 제가 뭐 양자 물리학을 다 알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또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 파동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입자성도 동시에 띈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계 소집성처럼 보이는 인식 체계가 지금의 양자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보는 거하고는 좀 배치가 돼요. 우리 눈으로 당연히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보여서 행복하면 되는데 그렇게 보이니까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싶은 거는 오래 나한테 있게 하거나 또 그걸 계속 좋은 거는 오래 머물기를 바라고 싫은 거는 빨리 없어지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고 싶거나 하고 또 싫지도 좋지 않은 거는 나랑 관계없는 거야. 이런 세 가지 우리 이제 패턴을 우리가 보이고 있거든요. 변계 소집성의 마음, 변계 소집성의 인식 체계를 가졌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오늘 오시다 보면 이제 벚꽃이 좀 많이 피었잖아요. 근데 사실 언어가 상당히 유용한 게 몸이 아주 지지받을 수 있고 편안한 자세를 그냥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몸이 편안하신가? 부드럽게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천천히 편안하게 한번 숨을 쉬어봅니다. 만일 원하신다면 한 손을 가슴이나 또는 다른 위안이 되는 곳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자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정어린 자각을 호흡과 함께 우리 자신에게 가져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명상하시는 동안 손을 거기에 그대로 두어도 좋고 언제라도 손을 편안하게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이제 숨을 들이쉬는 몸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내쉬는 몸을 느껴봅니다. 자신의 몸에서 호흡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들숨으로 양육되고 어떻게 날숨으로 이완되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그저 몸이 여러분을 호흡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호흡의 리듬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호흡의 리듬을 느끼기 위하여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나 소중한 친구에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마치 바다의 움직임처럼 여러분의 몸 전체가 미세하게 호흡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느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마치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나 작은 강아지처럼 자연스럽게 떠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저 호흡의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다음 날 반갑게